믿음의 기적보다 믿음의 인내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9가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라는 말씀을 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11전입니다. 11전. 네. 핵심을 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며 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극단적이지 아니하고 밸런스가 맞춰져요. 예를 들면 믿음.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수동적이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뭐죠? 반대로 능동적이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천국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겪었던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을 받고 계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유체이탈 많이 들어보셨죠? 유체이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체이탈의 현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같이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유체이탈을 통해서 영혼만 따로 분리되어 간 건지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유체이탈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유체이탈이라고. 자, 바울의 육신에서 영이 분리되어 바울의 영은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어떠한 경험을 했죠? 4절 말씀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들에서 바울이 천국에서 들은 이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 비밀로 덮어둔 것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바울 개인을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 그리고 바울 개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은 사람들이 결코 겪지 못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신비적인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무려 3가지나 했다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유체이탈의 경험. 두 번째, 천국의 경험. 세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 계시를 받은 경험. 이렇게 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을 해봤다. 손. 네, 없어요. 이거는 정말 스페셜한 경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문은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문은 바로 여러분이다. 하늘의 뜻에는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는데 임재의 은혜, 압도적인 말씀의 은혜,
위로와 격려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거룩하심에 압도당하는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의 은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자유와 해방의 은혜, 마지막으로 치유와 기적의 은혜. 이렇게 9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9가지의 속성,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 하늘을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창문 난간에 이렇게 딱 껄렁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다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바울이 그 청년에게 다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청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옥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를 묶고 있던 사슬과 옥문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러운 귀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줄레랑 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이비들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사역을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들을 덮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듣보자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을 팍 덮쳐요. 깔깔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에 이들은 귀신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겁을 먹어서 도망치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는 바울 하면 떠올리면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오직 전도 사역에만 집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와 동시에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못지않은 많은 기적을 행한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 그리고 감정으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해, 납득, 공감, 이 모든 범주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듣고 설교로 듣고 자연스레 읽어가면서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이죠? 믿음의 기적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 모두 하나같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기적 역사는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 필요하다면 그 기적을 보여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 김완성 목사는 드러나야 할까요? 없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능력 행함의 사역을 하셨을 때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능력 행함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막 세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할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높아지려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 그 이목, 그 시선, 그 인기, 이 모든 것을 모두 본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명예와 권력, 부를 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전용기를 삽니다. 대저택을 구입해요.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 스포츠카를 구입합니다. 어떤 이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능력 행함을 할 줄 모르는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합동측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저희 같은 목사님들 향해서요. 정죄합니다. 비난해요.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말세에 나타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도에서 기적의 응답, 기도에서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 인정합니다. 소중하고 값진 체험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성이 있기에 믿음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연약하기에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교만하여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고 구부러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말씀 5절 6절이죠.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제가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를 살리고자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예수를 위하여 베푼 은혜이지 그 기적을 통해 내 자신이 주목받고 기적을 통해 부를 쌓고
기적을 통해 권세를 얻고 기적을 통해 내 스스로가 신격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내 개인의 유익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울처럼 마땅히 겸손히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이 체험들을 통해 얼마든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었고, 이 체험들을 통하여 불법을 행한 자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응답, 기적의 체험이라는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그보다 더 유익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기적의 체험이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기적의 체험과 전혀 상반되는, 반대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한 체험이었어요. 이 질병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장애가 되었는지 바울은 이 질병 문제를 놓고 주님께 아주 오랜 시간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의 바울, 병자들을 고친 능력의 바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의 바울, 자신의 질병 역시 능력 행함의 은사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기적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9절 말씀이죠. 내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혔다가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일,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적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수많은 병자를 고친 기적, 귀신을 쫓아낸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 정말 수많은 기적을 다 생략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죄인이 되었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값진 기적이요 자랑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더럽고 고통스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연약함 속에서 나는 구원을 이루었단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기적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잔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받는 형벌 중 가장 처참한 참혹한 형벌, 십자가형,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믿음으로 애무나 견디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견디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믿음으로 애무나 끝까지 견디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가 사역하는 중에 질병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만약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사도 바울 영빨이 다 했네. 그렇죠? 영빨이 다 했네. 아유,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리 고생을 할까. 회개에 40일 금식기도 해봐. 하늘문이 막혔네. 사역자가 정말 부끄럽게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네. 어우, 한심해. 그렇죠? 바울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이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질병인 분도 있을 거고요. 그 가시가 물질적인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가시가 관계적인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의색 성도님들,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혹한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핍박, 고난에 연속된 삶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기적을 행한 자보다 욥이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틴 인물들이 성경에는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구하는 모든 것이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되어졌다면 아마도 바울은 교만함에 사로잡혀 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간절히 제거하고자 했던 이 가시,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고통,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두셨기에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맡겨진 무려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기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설교 시간에 잠깐 자매님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도 될까요? 네, 목사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현재 봉사하고 있는 한 자매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이 자매의 아버님은요 굉장히 혈기왕성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쪄드셔서 집에 오면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때렸습니다. 그 수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늘 아빠의 폭력과 가정에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살다 보니 너무 괴로워서 인생에서 그만 탈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여러 험난한 그 시기를 거치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자매 아버님께서 술에 쪄드셔서 거의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예전에는 지금이야 안전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 오면은 겉에 문이 하나가 더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빨리 옵니까? 삐리리리리리면서 확 오잖아요. 그 엄청난 속도에 비틀비틀거리면서 만취된 이 아버님이 그만 머리를 쿵 부딪히고 만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다 터지고 참 잔인하지만 정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자매의 아버님 지금은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시고 팔다리를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시고 밥도 드시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수년을 병에 계신 아버님을 어머님이 모시고 또 이 자매가 모시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자매의 삶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묻겠습니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아버님으로 인해서 이 자매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다니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 받은 핍박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는 컸고 아버님은 힘이 약해졌으니 충분히 복수할 만도 한데 이 아버님을 요양원에 집어넣고 무관심하게 저리 살다가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지갑을 다 털어서 병원비를 대고 약값을 대고 두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목사인 저에게 집에 와서 영접기도 해달라까지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이 아버님 우시면서 진정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까지. 그 형제들, 이 자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 핍박했던 형제들이 이 자매의 헌신,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자, 성도님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약해진 이 자매 아버지를 통해 가족의 핍박을 거두셨고, 그러니 이 자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육신이 약해진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에게 핍박받았던 이 자매는 아버지에게 복수로 갚지 않고 믿음으로 극진히 모심의 효도를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자매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이 삶이 바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하여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박혀있는 가시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가시를 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러워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욥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애무나 견딤, 버팀,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 번 더 외쳐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적보다 믿음의 인내를 사모하라. 아멘.